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구약의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시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신약에 예언하신 대로 모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얘기고,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그 은혜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와지고 사랑으로서 와져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를 찬양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지나칠 정도로 율법에 굉장히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던 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서 잔해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철저하게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리고 극단적인 율법에 매여서 고행이라 그래야 되나요? 고생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이 철저하게 육체를 다스려서 육체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사도 바울은 바뀌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 죽냐면 복음을 전했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거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한 분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른다는 그 말이 이단과 같이 들렸기 때문에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고,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에게 뼈저린 아픔이,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쫓아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듣기에는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사형통한다나. 그럼 여러분 율법 다 지켜야 되는데요. 십계명 여러분들이 다 지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요. 부모님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여러분들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했으며,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자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짐을 나눠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짐을 져주고 고통의 멍에를 져준 자가 자기였기 때문에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복음 하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형처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적어도 십계명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무거운 짐밖에는 우리들에게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율법조차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살피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죄를 인하여서 고통도 당한다는 그런 개념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찌들렸고 율법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은 한 가지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8절 봅시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로마에 이민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율법 지켜서 여러분이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 늘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누구에 대해서요? 아들에 대해서요. 그러면 구약 성경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라도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약속하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하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다면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만 우리는 율법 못 지키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지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가 뭐예요? 성경 얘기예요. 구약의 많은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을지라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 수 없다는 것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땅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셔서 지으신 자시니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결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에덴을 누구에게 맡기죠? 아담과 하에게 맡겼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의에 섰던 아담이 하가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하여서 돌아갈 수 없는 죄, 그래서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가 우리들에게 임했고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고 벌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가 그대로 임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거죠. 죽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한 번은 다 죽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벗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내가 벌거벗었다는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벌거벗었다,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수치를 안고 있는 상태다, 죄 가운데 죄를 안고 품고 살아가는 상태다,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상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다고 아멘을 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조금 더 자세히 또 풀어나가면서 십계명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유대인들이 613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살펴봐요.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으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줬다면 반드시 그 해를 준 거 갚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 취했느냐? 그러면 생명으로 갚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럼 눈 반드시 상대방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손은 손으로 갚아라, 발은 발로 갚아라.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하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외적으로 나타난 것, 그렇게 갚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8절. 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성경,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구약성경을 통해서 들었다고 얘기죠. 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다시 그 율법, 살인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말씀은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살인 왜 해요? 미워하니까 살인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셔서 마음의 법까지도 하나님 율법으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미련하다라는 자는 공의에 잡힐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 다 접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까지 하나님이 살피셔서 여러분을 영어에 어떻게 율법을 적용시키겠다 그 얘기하고 있죠. 3절 보세요. 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히 구약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더 강화되어진 거죠. 이는 이 눈은 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 값을 지불하는데 여기는 내 오른편을 떼면은 왼편을 돌려대라. 더 깊이 들어가고 있죠. 40절. 너를 송사 고소하여서 소곡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하래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43절. 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를. 저 이거 한번 하거든요. 가끔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축복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니까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속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지키면 복을 받고요. 영생 천국 가지만 이거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벌거벗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보다는 구약보다는 신약에 와서 더 나은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패부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편안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런 아픔과 고통과 이런 희생과 이런 수고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과 내가 절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지 못한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지 너네들 보고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줄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약에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히시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들이 누구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영원의 세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이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구원을 확증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찼어요. 구약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시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분이 이 세상은 창세기 이후에 모두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심판 가운데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인하여서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얘기.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죄된 세상 아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 아래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어져 있는데 그 죄인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속량하시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아까 잠깐 살펴봤죠? 여러분 그렇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를 입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하셨으므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입어요. 그분이 다 죄값 지불해서 거저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0절 봅시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벗었다, 죄인이다. 죄인의 상태는 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창세기 9장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자 노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벌거벗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다.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도다. 벌거벗은 상태,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위하여서,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도다. 그래서 벌거벗은 상태가, 죄인의 상태가 가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담을 향하여서, 노아를 향하여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죠. 죄인인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방법을 향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되어졌어요? 예, 짐승이 희생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으로서, 짐승으로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다 감당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것이 로마서의 주제이고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서 증거를 해나가고요. 신약인 예수가 완성이 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입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메, 벌거벗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은 나를 위한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마음 안에 믿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믿음 아닌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만 우리 해결하면 되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합하여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어요. 제 문제 끝났어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예수를 살리셨던 그 능력이 우리를 또한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죽으심을이라는 거, 그분의 부활하심은 여러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거, 요 마음에 믿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마음 안에 들어와지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하는 자가 되어졌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세례예요. 이 성경은 다 그거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거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자, 다시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저희가 다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도 사망이었어요.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망의 고통을 풀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는 이제 사망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인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여러분과 나는 죄인 아니에요. 자,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문제 해결했고 사망의 문제 해결했고 우리는 해방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성도이고 믿음이 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 다 지킬 수 있느냐? 아니, 아까 조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못 지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못 깨달으려.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 거저주시는 은혜다. 거저주시는 구원이다. 거저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 분명하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한없이 끝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한다고 단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지키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키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셨죠. 그럼 예수님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순종하신 것이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내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충성하셨죠. 예수님이 영접하셨죠. 예수님의 충성이 여러분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보겠어요.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누구에게 넘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넘기셨다.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들이대니까 신령한 거라,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신령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들이대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율법도 아주 의로운 거죠. 좋은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이미 나도 받았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도다. 구약 성경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있을 때는 사망이 여러분을 주관해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 우리를 향해서 주관하고 있어요. 소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시고요. 예수를 통해서 신구약에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왕노릇했는지 사망의 문제는 해결됐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몸과 영이 분리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최후 심판에 있게 될 영원한 죽음, 멸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우리들에게 두 길이에요. 다시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율법으로 여러분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이는 의인이 내가 의로워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산 자가 되어질 것이냐, 두 가지예요.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율법을 행할 것이냐, 십계명을 지킬 것이냐, 요병 되면 요병 때에 갖다 대라 그렇게 할 것이냐, 에? 아니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의,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했던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것이냐,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12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행위, 자기의 싹시다 그렇게. 자, 일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면 우리는 살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야죠. 에덴 그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제약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가까운 남편도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하죠. 옆에 있는 아내도 여러분들이 잘 사랑하지 못하죠. 네. 근데 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심, 그리스도의 사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저주로, 사망으로 여러분 끝나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닌 복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향해서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셨고요. 이제 2000년도에 예수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더니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 나아가고 있어요. 이 믿음은 주저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연결시켜 나아가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보세요. 오직 16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한국 땅까지 왔고요. 이 한국 땅에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통해서 또 온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택제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일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네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죠? 그럼 도적이 도대체 누구예요? 네? 도적을 알아야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온 건 알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은혜는 알겠어요. 그럼 도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도적을, 마귀, 귀신.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죠. 즉 복음이다 그 얘기죠.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문은 뭐예요? 우리가 의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행하는 것, 율법 행하는 것을 갖다 뭐다? 의문이다. 근데 그 의문이 죽여요. 여러분 율법 지켜서 하나님 복 주는 줄 알지만 아니 거저 주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던 것, 그것이 우리를 살려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문으로는 결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도적질하고 죽이는 건 누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렇게 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요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그만 아버지의 재산을 인해서 세상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인해서 나갔다가 그만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거지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근데도 이제는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가 아버지 집에 찾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옷이 어땠을까요? 옷 얘기하는 거니까 옷이 어땠겠을까? 더러웠겠죠. 뭐 누덜누덜 됐겠죠. 근데 아버지는 늘 나간 자식을 기다려요. 상거가 먼데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품는 거죠. 잔치 베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그냥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아버지가 대신 그 옷을 갈아입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 제된 옷 갈아입으시고 그 죄값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가 지식이 아니라 늘 사모하세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은혜로 와지고 사랑으로 와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운행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덧입히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